오늘 귀한 주일 주심을 감사하고 1년에 며칠 되지 않는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늘 풍성하신 시간들 맞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설교할 때보다 늘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냥 듣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신앙에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새롭게 깨닫고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여러분 신앙은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의와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처음 오시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의라고 하는데 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리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칭해 준다는 건 뭐냐면 간주해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을 의지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이죠. 예수 믿게 되면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았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긴다. 이 여긴다는 말이요 칭의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면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선포는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바꿔놓습니다. 죄의 아들에서 죽음의 아들에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분이 바뀌는 거지 사실은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근데 삶의 모습은 미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김치 먹어야 되고 여전히 된장찌개 먹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뭐 법적으로 무슨 카드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되는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이 돼요? 완전한 미국 사람이 되려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도 바뀌고 판단의 기준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미국 사람, 진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LA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게 아리랑 택시라는 거 타보셨어요? 죄송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표정인데요. 아리랑 택시라는 게 있어요. LA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택시인데 한인타운에 주로 다니는데 기사분들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이신데 제가 그 택시를 탔는데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여기 오래 사셨어요? 그랬더니 30년 사셨대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시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영주권자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양심의 가치가 있어서 시민권을 안 받았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하신 얘기니까. 그 시민권을 받을 때 연방 대법원에 사나요? 뭐 하나 하는데 물어본대요.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어느 편에 서겠는가? 이거 물어본대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미국 편에 서겠다는 말 자신이 없어서 자기는 그 시민권 포기했다고 영주권으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냐?
근데 한국 편에 서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바꾸고 판단의 기준이 바뀌지 아니하면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받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선언해 주시잖아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미국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율법 얘기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뭐냐면 이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어 주셨어요. 이거 구원을 시켜준 거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 십계명을 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주셨는가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종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으니까 그 신분에 맞게끔 살라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서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선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이끌어줘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들은 구원의 선언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왼편도 돌려대라.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면 이 신분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의와 경건의 이 두 축으로 돼 있어요. 의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 선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구원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며 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여기 한번 치면을 돌려대실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건은요, 성령에 의한 삶의 변화예요. 줄여서 성화예요. 경건은 성화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 오른쪽 뺨을 맞더니 얼마나 아픈지 여기다 돌려대기가 좀 어려워요. 성령 찾고 성령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성령께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의지하셔야 돼요.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떨 때 닮아갈 수 있냐면, 그렇죠? 예배 드리면 닮아가요. 하나님 바라보면 닮아가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셔서 아시겠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이끄시고 이 성령에 의한 우리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와 경건의 두 기둥을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선포하심, 이게 의죠. 여러분, 이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 의지하게 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경건의 삶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오늘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맨 첫 절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대한 거죠. 말로부터 파생되는 거죠.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냐면 이 언어입니다.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실천으로서 말이라는 게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셔야 되고요, 말하기는 더디 하셔야 돼요. 또 이 말에서부터 파생되는 오해와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변화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듣기는 거절해요. 말하기는 엄청 빨리 해요. 듣기는 거절했는데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오는 파생되는 분노와 이 오해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이 잘못된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변화받지 않는 마음대로의 이 잘못된 말은 들을 때부터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전달할 때 변질될 가능성이 크죠. 그 결과 분노로 나타나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궁극적으로는요, 20절 보십시오.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받지 못한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 19절이요, 말에 관한 건데, 내가 선언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삶 속에 뭘 요구하시냐면 이 변화된 삶을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의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정해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26절부터 22절부터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펜으로 쳐가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죠. 듣기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듣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사람과 같아서 지 자신을 보고 하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라 그랬죠.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선포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말을 막 하는 사람, 혀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말 막 하면 그 경건은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헛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더불어서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경건의 삶이 아니에요. 경건의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화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들으면 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경우에 맞는 말이고 옳은 얘기인데 반항이 생겨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경건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들어도 항상 이렇게 뭐가 하고 싶도록 하는 말이 있고, 말을 들었는데 그냥 안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나는 경우에 틀린 말은 하지 않아. 난 뒤끝은 없어.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오히려 반발감 생기죠.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밥을 안 줬냐 내가? 옷을 안 줬냐? 책을 안 사줬어?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그 아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왜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책도 사줬는데, 근데 그 말 들으면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요. 괜한 문짝에다 화풀어요. 문 꽉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런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뭘 못해줬어? 너에게. 나는 틀린 얘기는 안 해. 원래 그래. 문 팡 닫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방울뱀 소리를 내죠. 그죠? 여러분, 틀린 말이 뭐냐면요, 행하지 않게 하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이고 정죄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좋은 말은 뭐예요? 들었는데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칭찬과 격려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은 바로 이 칭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경건의 삶이에요.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경건의 삶이 이 언어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저에게? 네.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제일 상처 많이 받아요. 제가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이들한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냐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도 이 배워야 할 감정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얻는 게 아니에요. 자동방으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지만 사랑의 말을 훈련받은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를. 근데 이 사랑의 훈련을 받은 부모는 거의 없어요. 특히 말. 부모님들이 자녀 칭찬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논리 있어요. 왜 칭찬 안 하냐고 그랬더니 교만해질까 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죠. 자만할까 봐. 예전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칭찬 안 했어요. 잘하면 그냥 이렇게 했지 잘했어 이렇게 안 했어요. 삐딱하게 나갈까 봐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죽을 때? 너 알지?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말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너는 알고 있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잘 되게 되라는 거.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거죠 그게.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칭찬을 많이 한다고 주장해요. 자꾸. 나는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칭찬 안 해요. 제가 왜 칭찬을 안 해요? 많이 하죠.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칭찬 안 한다는 얘기예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칭찬하지 않냐면요, 칭찬하는 것을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칭찬은 저절로 습득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의 훈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랑의 언어의 훈련이 칭찬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매일 실수투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베드로는 굉장히 기분파예요. 영웅 심리도 있고 사려 깊지 못하고 신중치 못한 인물이에요. 어쩌면 사도로서는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수제자를 삼는 거 보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절대 안 삼아요. 조금 참모장이면 조금 이렇게 유능하고 신중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런 덜렁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 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키우시냐면 실수해도 나무라고 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해 주세요. 베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실수투성이지만 베드로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베드로랑 탁 앉아가지고 착 째려보면서 방울뱀 소리를 내시지 않고 너 왜 나를 3번 부인했냐? 너 예전에 나한테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너 나 떠나지 않겠다며. 아무튼 너 그 입은 내가 알아줘야 돼. 말만 하고 행동도 안 하는 나쁜 놈. 이 왼수. 그랬나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를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너 나를 사랑하냐?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사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실수투성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이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무능한 무능력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놀랍도록 성장해버려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워진 인물이에요. 베드로가요, 마가를 키운 사람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마가 아시죠? 우리 마가복음 쓴 마가. 이런 복음서 가운데 제일 처음 쓰여진 이 마가복음, 이거의 기록자로 베드로가 그를 키워냅니다.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사도행전 13장 15장 읽어보면 이 바나바하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라는 이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가 좀 들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좀 덜 했는지 중간에 와버려요. 그냥 집에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이후로 마가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리스트에서 삭제해버려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버림받아요. 여러분들, 그 마가를 누가 거두어 주냐면 베드로가 그 마가를 거둡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버려진 마가를요, 이 베드로가 걷어들여서 자기가 예수님께 그렇게 키워진 것처럼 그를 받아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인정해줘서 그냥 마마보이로 끝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마가를 최초의 복음서 기자로 세워버려요.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실력이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예요. 실력이 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칭찬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칭찬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이 경건의 삶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저도 좀 칭찬해 주세요. 네, 그냥 설교 끝나면서 은혜 받았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양양자 공사님은 짱.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분의 격려와 칭찬 덕분에 오늘도 강단에 서고 나가면서 다 화나신 분처럼
방울뱀 소리를 내시면서 칭찬하시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칭찬을 안 해주세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칭찬하자 그러면 칭찬 안 하잖아요. 축복하자 그러면 돌아보시면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안 해보셔서 그래요. 자꾸 하시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아니 목사님 칭찬할 만해야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잘해야 칭찬하는 거지 못하는데 칭찬하면 그 사람 못 오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100% 칭찬받을 부분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잘해도 욕먹을 부분이 반드시 있고 아무리 죽을 짓을 해도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 칭찬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내 눈이 문제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렇게 칭찬할 구석이 없어요?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칭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 특이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졸업할 때 수석 졸업자에게 상을 주는 건 물론이지만 꼴찌한테도 준대요. 상을. 꼴찌가 이 상을 받으면서 막 운대요. 그죠? 이게 되게 특이한, 우리도 그런 상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관학교 졸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든지 반수 이상이 다 탈락한대요. 근데 끝까지 버틴 거 상 받을 만해요? 상 받을 만하죠. 비록 이제 공부를 못해서 꼴등을 했지만 근데 우수한 인재죠. 이 꼴찌가 상을 받고 나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세계 최일선에서 미국은 군인들이 전투 현장에 다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숨을 바쳐 일하더라는 거예요. 전쟁하더라는 거예요. 꼴찌 상 준 꼴찌들이. 여러분 칭찬하면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할 때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게 되고 칭찬할 때 격려할 때 위로할 때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말씀하면서 그것이라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게 복으로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의 삶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를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들리는 삶이 돼야 돼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으면 지적하고 정죄하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와 경건의 삶을 이루게 하는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를 함께 이루는 놀라운 결과는 칭찬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레인이 기억나세요? 제임스 레인이 1927년생인데 지금 아까 제가 1부 때는 돌아가셨다는데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아직 살아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1927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92? 훨씬 넘으셨네요. 그죠? 한국전쟁에 미국 정보장교로 참전하셨던 분이고 1950년대 말에는 감리교 목사로 연세대 교수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93년도까지 77년도에서 93년도까지 에모리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셨고 에모리 대학 신학대학입니다. 남부에 있는. 그 다음에 1993년에서 97년까지 4년간 주한 미국 대사로 계셨던 분이 한국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되는 주한 대사 제임스 레이니 이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언제 한번 한국에 오셨을 때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학 총장도 하시고 또 이 주한 대사까지 하시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물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칭찬하는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분이 원래 이 미국의 남부 대학, 조그만 신학 대학이었는데 이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있었던 시절에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사택에서 학교까지 늘 공원을 가로질러 이렇게 출퇴근을 하셨는데 항상 공원 의자에 퇴직한 것 같은 한 노인분이 쓸쓸히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매일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앉아 계시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옆에 앉게 되었고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강의도 듣고 그럴 때도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말을 할 때마다 그렇죠. 맞장구도 쳐주고 때로는 잘했다고 등도 두드려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2년간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레이니 교수 앞으로 10억 달러, 1조 200억, 1조 정도 되는 돈을 유산으로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레이니 교수 앞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나의 말벗이 되어줬고 나를 격려해 준 유일한 친구였어. 당신이라면 이 돈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소.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편지를 남기고 10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코카콜라 창시자이며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입니다.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더니 발음이 잘 되네요. 이 레이니 교수가 이걸 받고 보니까 이 큰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기부금으로 전액을 기부했어요. 이 기록은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1조를 누가 기부합니까? 이 덕분에 이 많은 이 기탁금을 관리할 총장이 필요한데 당신이 하시오. 레이니 교수가 총장으로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되고 여기서 너무 잘하니까 대학 총장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의 대사까지 오게 되는 명예를 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학은 처음엔 조그만 대학이었는데 에모리 대학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명문입니다. 급성장하여 유명한 남부의 대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칭찬하고 들어주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게 칭찬의 위력인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얻고 싶으시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이 바뀌셔야 돼요.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말씀 지우시고 된다고 얘기하시고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의 일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 첫 순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으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생애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인 삶에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일반 삶을 살다가 3년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때 그 기점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 첫머리에서 그 시작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 잘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는 널 믿는다. 난 너 때문에 기뻐. 여러분 이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쏟아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험하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그것 때문에 담담히 걸어가셨던 게 아닐까요? 그 격려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칭찬받고 사랑받는 것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고 이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100% 다 발휘하고 싶다면 내 아이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습니까? 불이웃을 돕는 차원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칭찬과 격려 속에서 세워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환난이지만, 내게 급하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곳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만, 손 들고 찬양하면서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가 제일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사랑교회 목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뭘 나눌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칭찬하십시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칭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나는 줄 알았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결과적으로 전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 아끼지 마시고 격려와 축복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